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몸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또 건강이 삶의 중요한 목표로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죠.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좀 극단적이죠.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 양 극단에 있는 이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나 어떤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육체, 우리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좀 자주 사용했던 말인 것 같아요. 바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문구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일종의 자유의 선언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바울은 이제 두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자유를 생각할 때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분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중독이나 습관에 끌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했다.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죠.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혹은 반대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또 살게 하셨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이 자유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몸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신앙을 영적인 영역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이죠.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의 몸도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몸은 이 영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떨어지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때가 우리가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일어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의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특별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 어느 곳이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 입, 귀, 또 손, 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변경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생각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